8월 16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지난 3주 동안 교육부 여름사역을 진행하며 매일 말씀 묵상을 영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잠시 쉬었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매일 묵상의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레위기 말씀 전체를 간단히 개관하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흔히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책들의 중심에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의 제사법과 사회법을 다루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다가도 레위기가 나오면 거기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거나 혹은 레위기를 건너뛰고 민수기를 읽게 됩니다. 분명 레위기가 전하는 명령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노예 소유에 관한 법에 있어서도 시대적인 한계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노예제도 자체를 절대적 죄악으로 여기는 현대의 윤리 기준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노예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옛 이스라엘의 삶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형식에 매몰되지 않고 말씀의 본질을 살피면 이 명령들이 노예제도를 정당화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종에 대한 합당한 대우나 신분 회복을 위한 명령을 담고 있죠. 이처럼 구약의 율법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약 율법의 외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옛 율법의 조문들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안에 삽니다. 굳이 레위기가 전하는 명령들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명령들을 먼저 살피고 이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볼 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모세오경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어 구원의 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관계 안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관계, 축복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마치 결혼으로 하나 된 부부가 서로에게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지켜야 할 명령들이 레위기에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지요. 거룩을 지키기 위한 예배의 규례와 생활의 성결법이 레위기를 통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구체적인 제사법, 곧 예배의 방법들과 제사장에 대한 규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장에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들을 중심으로 앞선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제의적인 정결에 대하여 17장에서 22장까지는 생활에 있어서 윤리적인 성결에 대한 규정들을 제시합니다. 이방인의 죄악된 삶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의 규정들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고 25장에서는 율법의 명령대로 사는 중에라도 생겨날 여러 문제들을 본래의 완전함으로 회복하는 희년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마지막으로 26장과 2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실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5장 39절 이하의 말씀, 노예에 대한 명령들은 25장 전체의 중심 주제인 희년에 대한 말씀들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게 하셨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삶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조항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율법대로 살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 문제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겨날 것이고 힘 있는 자와 약한 자가 나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자유를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 이유로 가난하게 되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기에 7년째인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해를 희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온갖 갈등과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희년이 되면 잃었던 땅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노예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속량해 주어야 했죠. 희년 이전에라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 자매가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대로 그가 팔린 값을 속량하여 자유를 찾아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종이라 할지라도 하찮게 여기고 학대하지 말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일꾼으로 여기며 선하게 대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부자와 권력자,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보면 희년은 기쁨의 해가 아니라 손해만 보는 실패의 해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명령이니까요.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희년에 대한 명령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은 부와 권력으로 지배하고 또 지배받는 무리여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욕망과 죄악은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고 모두가 고통받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책임지는 건강한 공동체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 위에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되는 것은 땅도 부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오롯이 내 것이다 외치며 끌어안으려 할 때 나의 삶이 무너지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오늘을 살며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